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한마디 더 할까요?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 감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18일부터 21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8회 총회에 참석해서 또 모든 회무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108회 총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참석한 이러한 총회 중에서 제일 남는 이러한 총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남교회에서,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모였는데 또 노회장으로 총대로서 이와 같이 회무를 집리하고 총대로서 모든 회무를 진행해 가는데 동참하는 이러한 일을 했는데, 총회 총대 1432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조금 늦게 오신 분들 다 합치니까 150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표로는 교회여 일어나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근거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이번 회기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시온송과 같은 교회에 하는 그 찬양으로 찬송을 하면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회무를 진행해 나갔는데, 왜 이와 같이 제가 은혜스러운 총회였냐고, 이렇게 총회였다고 말씀하냐 하면은, 총회의 시간마다 찬송과 그리고 기도와 이러한 대표 기도, 그리고 통성 기도, 이것이 이루어져 그냥 시작하면서 한번 요식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이루어지는데, 찬송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1500명 되는 많은 이러한 총대들이 죄야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부르짖고, 그리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무가 진행이 되었어요. 합심하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살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우리 교단에 미래가 있다, 앞으로의 우리 교단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1150년경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가득 차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들을 모집하라고 했는데, 많은 군사들이 왔지만은 그 중에 다 가라고 하고 300명의 용사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을 이제 세워놓고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수만 명의 이러한 미디안 군대와 300명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300명의 용사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쳐 승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290년이 지난 주전 860년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되지요. 450대 1.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와 같이 그곳에 불이 떨어지기를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쳤지만 아무런 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제사쯤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무찌르는 이러한 대승을 거두었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서, 이 소문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 전에 그렇게 강하게 불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림을 받았던 이 선지자가 마음이 연약해져서 녹아져서 자기가 죽을까봐 호렙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호렙산에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세벨에 잡혀가지고 내가 죽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고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준비된 이러한 양식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양식을 먹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이 불안과 낙심과 낙담 속에 살고 있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중풍병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중풍에 걸리면 남은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풍에 걸린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중풍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는 살면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풍병에서 해방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음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가 이와 같이 누워있던 침상을 메고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자리에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병든 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찬찬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곳이 어디냐? 1절에 보면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본래의 그 동네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에 사역하셨던 그곳이지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예수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은 곳에 다 갔어요. 하고 싶은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리고 나니까 가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을에 오신 것을 알고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 주실 것을 믿고서 침상채 들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향하여서 작은 자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믿음보다 그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중풍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 친구를 고쳐주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그의 친구들의 믿음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뭐 다른 말 할 거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이와 같이 온 너를 내가 괜찮다라고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던 크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칭찬하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의 이러한 믿음을 보실 때에 작은 믿음도 뭐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낙심과 절망과 불신앙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불안감에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돼요. 하지만 영혼의 병들면, 심령의 병들면 병원에서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죄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가 기뻤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리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병든 곳을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치유함을 받고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세관에 있던 세리는 유대인이지요. 그러나 로마 정부의 이러한 직책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이러한 자였지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 책정해 준 세금 외에 더 많이 붙여가지고 세금을 물게 하고, 로마 정부에는 원하는 것만 주고 남은 것은 자기가 다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도색하고 남의 것을 이와 같이 훔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눈 한 번 감으면은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옵니까? 그런 재물이 있는데 눈 한 번 감고 그냥 재물 싹 걷어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그냥 회개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처해 있었단 말이지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죄의 자리에서 그저 살아가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자기의 재물이 쌓이고 자기의 돈이 쌓이는 것 잠깐 동안의 기쁨을 누리지만 영원한 기쁨을 내버리면서 이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식으로 인하여서 기쁨도 행복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러한 백성입니다. 돌아오라고 외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범죄했던 이러한 자들입니다. 주전 610년경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다시 얘기합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진노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미냐, 우리의 죄악이 뭐냐, 우리가 뭐 잘못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너희들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너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니 조상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살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 자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악을 행하는 일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자리에서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에 마태는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까지는 실행으로 옮겼어요. 결단은 했지만은 그가 결단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즉시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처럼 우리도 즉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매 일어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일어나야 할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을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기적과 일들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에 대하여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한 관리가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도 보았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역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관리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는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주실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지금 제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내려가셔서 그의 집에 도착해 가지고 그 딸의 손을 만지심에, 그의 딸의 손을,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심에, 그 손에 이와 같이 손을 만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능력을 불신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믿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병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병을 이길 수 없고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낙담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든 육신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 하염없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모든 병에서 고침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노임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